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을 끄는 진열장에 길거리에 진열되어 있는 그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 한 폭 들어오게 되었죠. 그 그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북받쳐 오르는 은혜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 서서 멍하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거지 소년 하나가 오더니 뭐라도 하나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게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저씨,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저 위에 달려 계신 저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저 밑에 울고 있는 여자분이 있죠. 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 기독교인이 그 아이에게 참 수고했다는 듯이 돈을 주어서 보내고 자기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달려오더니 이 사람의 이 옷자락을 자꾸 땡기는 겁니다. 누군가에서 돌아봤더니 조금 전에 자기에게 그 그림을 설명했던 거지 소년이에요. 이 거지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숨이 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하나의 가설로 생각하고 신화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함으로 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개인의 부활은 언젠가는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다시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요, 나중에 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셔서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영생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이 개인적인 죽음과 부활은요, 그냥 자기 혼자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서 거기에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죄사함의 은혜와 역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이고 그런 부활이거든요. 그냥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기는 참 힘들죠.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건 가설이다, 그거는 신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허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해도 사실은 사실이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곱하기를 잘 못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곱하기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9 곱하기 9는 얼마예요? 81. 네, 81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고 9 곱하기 9가 81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공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건 없고 그건 아니고 그거는 허구고 그건 거짓이야, 이거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가정하고서 믿는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믿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 치고 믿자, 이건 미친 짓이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한다 그랬죠.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거기에 시신이 있어야죠. 근데 없잖아요. 살아나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인데 잠깐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예요. 봐라, 무덤이 없지 않느냐. 살아나셨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깊게 들어가서 확대를 해가지고 더 좀 자세하게 막 이렇게 좀 살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믿을 만하게 막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표현해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비어 있지 않느냐.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죠. 이게 마가의 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실이기 때문에요. 사실인데 뭘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 됐지. 뭘 더 하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런 것도 붙이고 저런 것도 붙이고 이런 수사법도 붙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던 부목사로 있을 때 모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폐가 하나밖에 없어요. 폐가 양쪽에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폐에 구멍이 난 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이 막 생겼는데 어떤 항생제를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상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를 진료하는 젊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겁니까? 지금 내가 폐가 아픈 것 같은데 나 이 고질병인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 젊은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자꾸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아저씨가 알겠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마음 가라앉히고 진정하세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어서 너무 자기 상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력도 없는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담당 과장 불러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랬더니 과장이 왔는데 과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호칭부터가 달라요. 젊은 목사는 아저씨, 이 과장은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계세요. 지금 제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잘 치료는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의 말이 더 효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었겠어요, 여러분? 담당 과장의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사님은요, 그 담당 과장의 말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고칠 수 있다니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병을 다 고치고 퇴원하셨어요. 한 사람은 잘못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잘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허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으려고 애를 써? 누가 그래요? 사탄이죠. 사탄이죠. 반대로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너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꼭 이걸 믿어야 돼. 진짜거든. 진짜거든.
누가 우리 마음에, 우리 귓가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믿느냐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건 누가 책임지지 못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육신은 죽지만 심판의 날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만일 믿음이 배움을 통해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속속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열심이나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믿음이 이런 열정과 열심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꾸지람을 받냐 하면요, 믿음이 없다. 그런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꾸지람을 받아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이 사역 기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쳤다. 이런 말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틈나는 대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처음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이 여인들의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몹시 놀라고 떨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무서워합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말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생각도 못했으니까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니 놀래 자빠지죠. 오늘 본문은 사실 16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부쳤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찾아갔냐 하면 죽은 시신에게 향을 발라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귀하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끝인 거죠. 죽은 시신에게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연민의 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은 없었다는 거죠. 행동 자체로는 너무 갸륵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행동 속에는 부활 신앙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혀 믿지도 않았던 상황이 딱 발생하니 저게 귀신 아닌가?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두렵고 떨리고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문이 딱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다면 그 향유를 가져갈 게 아니라 예물을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딱 갔는데 빈 무덤이야.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없을 줄 알았어.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대박이야. 이거 헤드라인 뉴스 일면에 크게 대문짝으로 날 일이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활한 걸 알고 이제 이 여인들이 달려가죠. 9절부터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슬픔을 달래고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막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대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대요. 그런데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11절 끝에 보시면은요, 내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우면서 동고동락을 했는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라는 이런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완악했다.
이 말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음처럼 냉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해지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받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일 처리를 해버려요. 이게 완악한 상태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냉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사람 참 열심이긴 한데 저 사람 열정은 아무로 따라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참 안 됐다. 혀를 차죠. 예수를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야지. 저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는데도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래요. 왜 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증거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14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 있는 척 온갖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야 되는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제자인 것처럼, 무늬만 제자인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진짜 믿음 있는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처럼 사는 게 뭐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죠. 나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경험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도 이처럼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이 모습이 완전히 180도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이게 증인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게 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죽음도 이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종국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건데,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건데,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숨 걸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듣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거 걱정할 일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고 정죄를 받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